우리 자기점검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깰 때는 성공하셨습니까? 예, 이거 잘 안 되시더라도요. 내가 새벽에 깰 때 주님과 함께 깨기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원래 훈련과 연습은 반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예,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그죠? 특별히 짜증이나 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시나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내가 먼저 주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이 훨씬 더 복되어지고 내 주변도 훨씬 더 밝아지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감사를 나누어 주면 내 삶, 내 주위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 출석.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이종규 장로님, 우리 목녀님 두 분만 오시길래 이제 우리 선호와 선이는 오늘 못 일어났구나. 우리 이종규 장로님 많이 변하셔가지고 안 깨우고 그냥 두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고 감사한.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특별한 박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미디어 절제 조금씩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우리 다니엘 금식 곧 시작할 거잖아요. 21일간 더 할 텐데 지금부터 시동을 걸고 있다. 잘 안 되어도 줄여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 절식 혹은 금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 다니엘 금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말에 제가 줄었다가 한 해가 가면서 늘었다가 연말에 다시 줄었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아니 늘어날 걸 왜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줄어드는 기간이 없으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에게는 한 해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금식을 준비하면서 미리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이 오늘의 숙제예요. 오늘의 숙제 뭡니까? 일단은 5 감사를 적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단톡방들이 막 감사 나눔으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 기간에 더 풍성하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5 감사와 그것을 나누는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설교가 우리 이한근 전도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앞에 그 간증이 은혜가 되었어요. 뭐냐면 1년 6개월을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그 감사일기 쓰는 중에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한 결혼까지 하게 된 그 간증인데 여러분들 우리 다음 가족 모두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내일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찾아보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 일기의 기적이고 감사 나눔의 기적인 것 같고요. 우리 다음 교회 가정마다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특별 숙제가 뭐였어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아니면 교회 우리 부서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숙제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제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숙제를 일단 먼저 했고요. 20가지 제가 참 멋쩍더라고요. 제가 하기도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보고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멋쩍었지만 이렇게 도저히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다가 저녁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제가 20가지, 50 몇 가지를 썼는데 그중에 20가지만 뽑아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내용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회를 오늘 나왔잖아요. 그건 아니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독감 증상이 나타나서 못 나오다가 완전히 현재 깨끗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특별히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귀가 어두우시잖아요. 근데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걸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둘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며느리하고 아들이었으면 셈이 날 텐데, 너무 부럽네. 저희 장모님은 우리 장인어른과 그런 시간을 거의 못 가져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야, 이 시간이 내 아내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장모님께도 효도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목장이 그저 공동체가 여러분들은 목장인데 저는 어디가 목장이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지붕 세 가족, 우리 동원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목장이구나,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죄송해 가까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평원지기 우리 장로님들 세 분과 함께 가족 나의 목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전체 우리 저까지 해서 36명인데 여기까지 우리 교역자들도 나의 목장인데 한편으로는 저의 직장이잖아요. 우리 내일 직장에 대한 오늘은 직장이 아니고 내일 직장에 대한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때 해야지. 그리고 우리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썼어요. 쓰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제가 잘 준비해놨고 이제 연락해서 만나고 숙제를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제가 하기도 이렇게 좀 시간에 쫓기는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뭐 이렇게 직장생활까지 다 하시면서 하려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꼭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숙제 하나씩 늦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정용재 목사님이 이렇게 숙제를 하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에게도 하신 분들도 감동이 있었고 듣는 우리에게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에서 시작해서 감사 나눔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번져가는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 6번 평상시보다 일찍 취침.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 사람들이 새벽 사람들이에요. 지금 밤의 문화잖아요. 근데 밤의 문화인데 밤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화려해져 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새벽 사람이 되면 훨씬 더 탁월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새벽 사람이 되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을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계속 연습하고 다니엘 새벽 기도 다니엘 금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시작.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감사 찾기 힘들 때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찾아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연습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든 아니면 육신의 자녀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훈련의 끝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하면서 열받게 하면서 훈련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그렇고요, 육적인 자녀들도 그렇고, 언제 화가 납니까? 부모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할 때,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위선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억지로 할 때,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세히만 설명해 주면, 정보만 충분히 주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어려도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거는요, 안 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힘들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그냥 각 사람의 상황과 참 역량에 맞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훈련하면 좋은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간의 긴장이 느껴질 정도.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약간의 긴장은 있어야 돼요. 너무 편하다, 훈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있는 상태, 조금 그렇지만 흐를 때, 이거 푸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엄청난 긴장이 흐르면 그건 푸시죠. 약간의 긴장이 흐르는 상태가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고 건강한 상태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헛수고 같을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배추 한 포기 얻으려면 몇 개월 걸려요? 여러분, 3달에 안 돼요. 배추 한 포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사과 하나를 따려면 얼마나 걸려요? 5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훈련되려면,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당근을 좀 그래도 가끔 써야 되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꼭 단기적인 보상을, 이 훈련의 열매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아끼지 마시고 영적인 훈련을 할 때는 좀 주머니를 확 열어서 팍팍 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단기적인 보상도 잘 해주시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크게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감사 나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짧고 간결하게 말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레오 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오피니언이잖아요. 내 의견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son,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example,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내 주장을 한번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opinion, 내 의견은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이것도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학교 보고서 쓰는 것, 아니면은 자소서 쓰는 것, 아니면 논술고사 보는 것, 여러분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들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반영한다. 이게 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목장에서 이걸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 나눔으로 이 훈련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 나눔을 어떻게 적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적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감사의 내용의 핵심을 적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감사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파란 하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을 기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강과 함께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감사한 이유 다음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들었던 생각을 기록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그때 느꼈던 감정을 기록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가슴이 확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파란 하늘을 주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우리 오레오 방식 그대로죠, 그죠? 예, 이게 오레오 방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내 생각을 설명하고 내 느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감사했던 내용을 우리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레오 우리 감사 나눔에도 우리 모든 영역에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하라고요? 마음을 써서 해야 돼요. 마음을 써서. 칭찬도요, 그냥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 칭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써서 찾아서 우리가 감사 나눔을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사 나눔으로 격려하는 격려를 우리가 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디서 해요? 첫째, 집에서 우리 연습했어요. 계속 할 겁니다. 둘째, 목장에서 어저께 숙제로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셋째, 나 자신에게 나에게 이게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는 선풀, 그죠? 악플 말고 우리 선풀 좀 합시다. 감사 카드를 사용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30가지, 50가지는 힘들잖아요, 그죠? 읽기도 힘들고 카드에 5개, 10개 써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목장과 교회에서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해 준 거죠. 근데 자 이제 집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제 4장의 제목이 우리 같이 읽도록 크게 보여주세요. 시작.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핵심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가 솟아나야 내 사방으로 감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은 교만이 아니다. 자기 돌봄이다. 더욱이 감사의 대상으로서 내가 나를 먼저 챙길 때 주변을 돌볼 에너지와 열정 또한 생기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여러분, 나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안 일어나요. 나에게 엄격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데 속으로 다 해요.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속으로 다 해요. 그리고 그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좀 내가 잘했을 때 좀 내가 기특하다고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일이 이토록 힘이 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저자가 주는 답은 뭐냐면요. 내가 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는 자동 메커니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가면을 쓴 브레이너드 브라운 박사, 이분이 이런 말씀,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가장 느끼기 힘든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느끼기가 힘들대.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데 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많이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기쁨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기쁠 때도 분명히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기쁨의 순간에 확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저만 경험하나요?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빼앗기진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기특해 보일 때 기특하다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책이 조금 어려워요.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취약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어떤 내면의 문제가 그것을 그런 메커니즘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자꾸 발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취약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취약성, 새로운 삶에서 배운 것으로 하면요, 견고한 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자는 자기의 경우에는 수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보다 더 뿌리는 깊은 거겠죠. 근데 수치심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치심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비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수치심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요. 알아차리고 난 뒤에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치심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체면 때문에, 남자다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성적이어서, 아니면 내 완고한 고집 때문에, 유교적인 성장 배경 때문에, 아니면 완벽주의라는 죄 때문에. 완벽주의도 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취약성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나눔이 그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나눔의 대상에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약점도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교재가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강점, 잘한 점, 좋은 점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런 이야기. 오늘 하루 중에 내가 기특한 것, 내가 잘한 것, 그거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감사하기를, 집중하기를 노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숙제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숙제가, 그죠?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오늘 숙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1번, 똑같이요. 내 마음에 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일단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3가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그죠? 어떻게 없겠어요? 더 많이 찾을 수 있어. 근데 3가지만 찾으세요. 나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다음에 감사는 찾는 거잖아요.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단점과 약점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내 단점이 내 강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옆에 기록해 보는 거,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반대겠죠, 그죠? 나 자신에게 칭찬할 점 10가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뭘 찾아?
사실은 어떤 분들은 금방 찾아져요. 막 칭찬할 게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할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할 거 찾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죠.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나에게 칭찬할 것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 2, 3, 4, 5 어린 시절에 잘했던 기억,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서 집에서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배우자가 나에게 무엇을 격려해 주든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하튼 뭐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10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 나눔의 기적,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로 나누는 나눔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아 자기한테 말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 대한 감사 꼭 연습하시고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건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 훈련과 연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